오늘 8월의 첫째 주일이죠.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인데요.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 혈통이 아닌 다른 계보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의 계보에서도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인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자리를 옮겼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보인 그 신앙적인 태도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요. 이런 약속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사건 세 번째는 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이성적인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믿기 힘든 허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활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도 기도로 낫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광신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광신자들과 똑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태도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욕망의 투사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에 자기 삶을 투사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성경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간 그 신앙의 열조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이루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재산과 후손을 얻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으로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들린다면 왜 그럴까요?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이런 말씀이 왜 그렇게 들릴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으며 외국인의 삶과 같다는 사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어떤 교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영성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따라가면 본향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죠. 정말 맨손으로 자주 성가한 사람, 출세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잖아요. 죽은 뒤에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움들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크게 성공했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예만 보겠는데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데 그 군사의 수가 자그마치 31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집에서 일하는 하이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명실상부 거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았지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로 규정했다는 것,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또 본향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수필이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급하고 바쁩니다. 마치 화장실이 급한 것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출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 사이의 문제나 사회적인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가장 급한 문제이겠죠. 아무도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초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끌어 모아야 했고요. 아내 사라와 둘째 부인 그 하갈과의 긴장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아프면 누워야 하고 공격을 당하면 방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급한 욕구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영적인 실존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급한 욕구에 쫓길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 중심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그런 상태가 각자의 삶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 순간을 그런 영적인 성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곧 성경 기자들이고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영적인 깊이로 살아갔던 영성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실존이 나그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실존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죠. 간단한 거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음도 청춘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또한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없어지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상을 나그네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이 나그네로 규정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전제하고 그것을 전제해야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 마땅히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 지금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도 우리 앞에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또는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강하게 느끼려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서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예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포기한 사람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거나 그런 느낌의 강도를 무의식적으로 약화시켜 나갑니다. 거꾸로
복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더 실감하지요. 도대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지금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니면 막연한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 천당에는 하늘나라에는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당에서도 각자 받는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당 또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젊어서 죽고 아들이 늙어서 죽었다면 천당에서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피부색도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생명의 문제를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즉 나그네와 같은 차원의 생명을 전제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당,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만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생명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생명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와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 생명의 세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본향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어떤 행성에 가서 천년만년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하늘, 오히려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하늘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공간이 아니고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절대적인 이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곳. 지금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즉 생명은, 이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켜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재림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때가 생명이, 우리의 이 생명이 완성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을 구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은폐된 종말론적 생명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생명과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명은 부분적인 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그 전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 개의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 개의 퍼즐을 가지고 1억 개가 이렇게 완성될 때 그 퍼즐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몇 개의 퍼즐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하루를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숨어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의 생명이 지금 이 땅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저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궁극적인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절대적인 생명.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은폐된 종말론적인 생명의 선취인 거죠. 미리 앞당겨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참된 생명이 예수님에게 앞당겨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죠. 이 사실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예수님은 들어가신 거죠. 하늘 그리고 하나님 우편 모두 똑같이 은폐된 숨어있는 종말의 생명 사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에 이미 들어가신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분만이. 초기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경험과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더 나은 본향 그리고 영원한 생명, 절대적이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인식, 경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 즉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한 그런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속적인 행동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결코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희망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희망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죠. 바라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그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완성된 생명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 나라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믿음의 길,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